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복된 삶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 그래서 이제 먼저 27절에서는 모든 일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다는 것, 그리고 28절에서는 분명한 인생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29절에서는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원리, 인과율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일을 밖에서 다스리고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집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번역을 하면 바깥에서 밖에서 내 일이 고정되게 하고, 여기서 멜라카라고 하는 이것은 자기의 직업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다라고 번역된 이것은 쿤인데, 쿤은 고정되다라는 뜻이에요. 고정되다 또는 확고하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내 일이 고정되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일은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또는 자기의 일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밭이라고 번역한 이 샤데가 밭뿐만 아니라 토지를 나타냅니다. 토지. 그래서 들판, 들밭 또는 토지. 지금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은 집이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세울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가 아니라 여기서 너를 위하여 토지를 준비하고 그 후에 너의 집을 세우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일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고 또 거기에 합당한 계획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고 구체적인 이런 계획이 없고 그렇게 할 만한 힘도 없이 그저 열심만 내는 것은, 또 단지 목표만 세우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또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감정에서 비롯되면 일의 두서가 없고 또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계획해야 하고 준비해서 지혜롭게 할 때 이루고자 하는 목표, 집을 세우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망대를 세울 때
먼저 그 망대를 세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서 밝히는 이 내용을 좀 넓게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어떤 집을 지을 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원을 마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돈이면 돈, 또는 실력이면 실력.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토지를 사는 거니까, 토지를 사는 것은 뭐 집의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겠죠. 그 규모라든지 영역, 위치,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서는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마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증인이 되게 됩니다. 남에 대한 증인이 되는데, 이때 그 증인을 설 때, 증인을 설 때의 원칙, 지혜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라고 하는 이 흰남, 이것이 거저, 값 없이, 또 이유 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나 목적 없이 이웃을 쳐서라고 한 것은 이제 좀, 이거는 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의역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웃에 대해 이렇게 됩니다. 이웃에 대해서 증인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목적 없이는 증언을 하지, 이웃에 대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항상 말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이웃에 대해서 이 증인이 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증인을 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에 대해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웃에게는 그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거짓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풀려 과장하는, 뒤에서 나오는 말처럼 내 입술로 속이지 마라. 여기서 속이다라고 번역한 것이 파타, 넓다라거든요. 넓게 한다. 그러니까 과장하는 거죠. 여기서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서 조금이라도 모자라거나, 여기서는 이제 넓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에서 조금 더 나가는 것, 덧붙이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사실 그대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이러저러한 전제들에 의해서, 또 우리들이 그 사람에 대해 또 그때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증인이 되지 마라,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증언해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하여 증언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분명한 목적을 갖고,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만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왜요? 거기서 만약에 잘못된 증인이 되게 되면 그것에 대해 본인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늘 말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실 많은 말을 하지 많은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말만,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할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죠. 실제로 우리가 쏟아대는 말들, 그러니까 이것은 이웃에 대한 말과 자신의 말 이렇게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성경의 28절은 이웃에 대한 모든 말 가운데 그런 모든 말이 어떻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또 그 이유는 선한 이유여야 되겠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말은 장차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웃에 대한 증언은 훨씬 더 그 말의 무게가 크고, 그 이유는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29절에서 인과율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인과율이잖아요. 인과율.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도 인과율이 있습니다만 하늘에도 인과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과율에 따르면, 세상의 인과율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을 하면 그 결과가 이 세상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천상의 인과율을 따르게 되면 그 결과가 천국에서 맺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29절에서 밝히는 것은 그가 행한 것 같이 나도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인과율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선을 행하면 나도 선을 행하고, 그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나도 악을 행하고, 이것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구약성경에서는 이렇게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지상의 인과율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에 걸쳐서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원수를 오히려 사랑으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리고 원수는 하나님께 갚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조건 선과 사랑을 베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요, 천상의 인과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우선하고 중요시해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선의 열매가, 우리의 모든 선행과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이 땅에서 맺히도록 살지 말고, 그 열매가 어디에 맺히도록? 하늘에 맺히도록 살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상의 인과율을 따라서 하는 모든 것은 헛됩니다. 헛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것이 지상의 인과율에 따른 것이라면 그것은 헛된 게 됩니다. 하지만 천상의 인과율을 따른다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결실을 맺고 결과를 내었든 헛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영광스럽고 복됩니다. 왜요? 그것은 천상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것도
저 천상에서 가장 작은 것만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천상의 인과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마치 이 세상에서 10원짜리 동전 한 푼으로 10억, 100억, 1000억을 버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로운 원칙은 천상의 인과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천상의 인과율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이 선으로 행하든 악으로 행하든, 상대방이 친구이든 원수이든 우리는 항상 사랑과 선으로 대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쉽게 인생이 지나갑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인생이 쉬 지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들이 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많이 뭡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을 재고 날수를 따지니까 그게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기억 속에서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과 어제 일 사이에 거리감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붙어 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밤과 낮을 지내며 잠들어 있을 때와 활동을 할 때 구분하고 그것을 시간으로 또 날짜로 년수로 단위를 매기니까 그것이 뭐가 있어 보입니다만 정말 인생은 한순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서 또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거기에 도덕적인 평가를 내려서 이 지상의 인과율을 따라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 유한한 이 인생, 그리고 그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심지어 무가치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천상의 인과율을 따라 살아감으로 무한한 것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지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이 지상의 인과율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상의 인과율,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또한 우리 인생의 마침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임을 믿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도 허비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으며 지혜롭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